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이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3가지 심판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고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그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내게 된 이 화목의 제사, 그것의 의미를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이곳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이곳은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니까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곳이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부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람을 아라우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표기 방법 발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제가 어렸을 땐 테레비라고 불렀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 이제는 TV, 뭐 여러 가지로 부르죠. 우리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부르는데 또 정작 외국 사람들은 핸드폰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네요. 셀룰러폰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라우나라고도 불리우고 오르난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이에요.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말은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서부극에 익숙해요. 서부극의 원주민은 누구죠? 인디안이죠. 인디안은 인도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메리칸 원주민이죠. 미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원주민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원주민 하면 어떤 사람들 같아요? 미개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도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원주민에 대한 오해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갖는 편견과 또한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런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요.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도요, 그들은 어디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오르난도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나라는 잃어버렸고 다윗이 그 지역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을 다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르난이 지금 있는 이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옛날 방식으로 타작해 보신 분 계신가요? 타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키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큰 키가 뭔지는 아시나요? 곡식 이렇게 떠는 거. 떠서 뭘 날려버려요? 결을 날려버리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거 키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키를 딱 쳐치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알곡은 떨어지고 먼 날아가야죠. 겨나 먼지는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래서 오르난이 사는 이 타작마당은 높은 산에 있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죠?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번제 그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천사가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한 그곳이 하나님의 처음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벌을 내리는 그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그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른날의 타작마당일까?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사도 다윗의 범죄도 솔로몬의 성전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일부러 저기다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했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명해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심판하는데 천사가 하필 그곳에 서서 그 칼을 빼듭니다. 그때 다윗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곳에 멈춰서요. 그곳에 멈춰 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낸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들은요, 성전이 없을 때 어디에서 보통 제사를 지내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가까운 곳 어디 산당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성막과 제단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어요. 저곳에 성막이 있어요. 번제단도 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원래는 그곳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요, 너무나 무서워요. 자기가 혹시라도 천사가 지금 서 있는데 뒤돌아서서 저기 기브온까지 가다가는 그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왜 이곳일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에도 왜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결국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잘했어. 내가 원하던 것이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으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땅에서 살겠다고 그랬어? 성전이 있어야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니? 하나님은 사실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 뭐가 있죠?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죠. 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우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누굽니까?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아니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나? 세상에서는 이 우상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 내가 꿈꾸는, 내가 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과 목표, 그게 바로 우상이죠. 뭐 아미들에게는 누가 우상이에요?
저 BTS가 우상이겠죠. BTS. 뭐 태극기 드시는 분들에게는 또 감옥에 계신 그분이 또 아마 우상이겠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우상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요.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요. 삶의 모든 불안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줘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토록 어떤 시대나 지금 21세기에도 2026년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원하는가?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안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늘상 두려움에 시달리고요,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그때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그 붙잡을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작은 상 하나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상징들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멋지고 휘황찬란한 황금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분이기에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징으로 가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번 주에 렘브란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탕자의 귀환을 혹시 전시하나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탕자의 귀환은 없더라고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혹시나 그런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 하나라도 좀 보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근데 탕자의 귀환은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렘브란트 전시회인 줄 알았더니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이렇게 그 시대의 그 다양한 그 미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해 놓은 전시회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그 그림 속에 성경의 이야기나 인물 또는 그 과거 그 그리스의 어떤 신화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그림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더 높게 값을 매길 수 있었고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경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뭐가 됐든 보고 싶어 하고요, 만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우리는 안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신의 외모를 물려주신 분이 아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 하면 딱 떨어지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얀 옷 입고 머리는 길고 하얗고 피부는 그렇죠? 막 빛이 나고 그런 분은 우리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죠. 이도끼가 니도끼냐?
우리는 마치 산신령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해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머릿결을 하고 계시죠? 긴 금발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코는 어때요? 예수님 그림 보면 다 코가 이렇게 높잖아요. 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 키는 그렇죠? 180 한 5? 몸매는 날씬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 그런 평균적인 외모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 키는 한 160 이쪽 저쪽, 까무잡잡한 피부, 까만 머리, 통통하고 그런 그 중동 그리고 이집트 이 사이 어디쯤에 있는 우리가 보통 동남아시아의 외노자들이나 또는 저기 요즘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가 많이 섞여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복음이 처음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전해졌으면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머리에는 갓을 쓰셨을 것이고요. 머리는 상투를 하시고 하얀 도포를 입고 아마 눈은 조금 짧고 가늘으셨을 거예요. 조금 찢어지셨겠죠? 코도 좀 납작하고 광대뼈는 좀 튀어나오고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했다면 예수님은 분명 흑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형상을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당연히 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백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흑인도 황인종도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줄 알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그 성품을 우리에게 형상으로서 물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형상으로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에는 그 성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외모에만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안심이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또 그때는 지방선거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시장, 도지사 이런 거 다 국가에서 지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좀 머니까 그리고 실제 선거라고도 할 수 없었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정해진 분이 있었잖아요. 선거는 요식행위일 뿐.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는 나름 치열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평소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데 그 프로필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서울대를 나오고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요. 판사이거나 검사이거나 변호사이거나.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서울에서 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철에 되면 와서 막 인사들을 해요. 어린 마음에도 왜 우리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 왜 국회의원 중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너무 이상했어요. 정작 이 국회의원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다, 제가 보던 주변 사람들 중 제일 많은 사람들은, 제일 많은 직업은 다 농사꾼이었는데,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선거가 끝나면 다 욕을 해요. 우리를 모른다. 우리에 대해 관심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누가 뽑았죠?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뽑아요. 그래 놓고 뒤에서 욕해요. 우리 마음에도 저렇게 욕하지 마시고 농사 짓는 분을 뽑으시지. 왜 판사, 검사, 변호사 뽑아놓고 욕을 할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선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적어도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떤 직업 이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했죠? 저 대학도 안 나온 대통령, 저 상고 출신 대통령,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까? 공무원들이요, 말을 안 들었대요. 공무원들은 다 어디 나왔어요? 대통령 밑에 있는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부하 직원들인데, 자기들 대학교 선배면 인정하겠는데 대학교 선배는커녕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모시려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래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들이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닮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와 뭔가 비슷한 접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산신령으로 만들거나,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으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뭔가 내가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어떤 것을 붙들고 그냥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소통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죠? 오늘 다윗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어요. 여기서 이 천사가요, 칼만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지도 몰라요. 또 다윗은요,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옆에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도요, 다윗을 따라서요, 다 같이 납작 엎드렸어요. 살려달라.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이 생존에 대한 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다른 말로 하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더라도 불행하게, 괴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으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고 심심하지 않고 재밌게 살려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야, 너 살고 싶어? 그럼 빨리 그곳에 제단을 쌓아. 그리고 제사 드려. 이러니까 또 우리는 생각해요. 아, 뭘 바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사는 무엇이죠? 우리는 제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 지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본 적 없으시죠? 교회 다니기 전에 혹시 지내셨나요? 홍동백서 뭐 이런 거. 홍동백서 다 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유교 이 전문가를 예전에 만났는데 왜 그런 게 나왔는지 자기 잘 모르겠대요. 그냥 지역마다 그냥 제사 지내기 편하게 외우려고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같다고. 그리고 지역마다 올리는 제밥도 다 다르대요. 저희 경상도 가면 꼭 고래고기 놓는다고 그래요.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다르대요. 놓는 방식도 순서도. 그런데요, 제사에, 특히 성경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그건 야, 너 제물 바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누가 책임지냐면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불안해요. 다 안 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조금 뭔가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상도 없죠. 무슨 군대도 없죠. 왕도 없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나중에 세금을 얼마쯤 거둘 수 있을지, 전쟁 나면 군대를 얼마큼 동원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징계를 내린 최초의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비로소 든든해져가는 그 시간, 그때 언제죠? 든든해지려면 얘들이요 첫 월급을 타야 돼요.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안 키워보셨잖아요. 얘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같았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첫 월급 탔다고 가져오면 어때요? 비로소 부모는 한숨 돌리게 돼요. 아, 이제 얘를 내가 끝까지 안 돌봐도 될지도 모르겠다. 안 돌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그 뒤에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알아요. 어차피 취직해도 얘네들은 내 곁을 안 떠날 거고 나를 의지할 거고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또 손 벌릴 거고 거기서라도 끝나면 다행인데 내가 이제 보냈으니까 이제는 좀 배우자가 생겼으니까 남편 생겼고 아내 생겼으니까 이제 독립하겠지. 아기가 생기면 또 갖다 맡길 거고요. 죽을 때까지 손 벌릴 거예요. 그래도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조금은 안심이 돼요. 돈도 조금 덜 들어가고요. 뭔가 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도 빠져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에게 중요한 건 자식이 완전하게 독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절망하고 또 절망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왜 처음에 우리 김혜선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준이 준서를 둘을 데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정호 집사님이나 김혜선 집사님 마음을 이렇게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너무나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잘 이렇게 나올 바면 내가 한 13살쯤 나왔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만 오래 살면 잘하면 얘네들을 끝까지, 첫사랑에 성공해서 차라리 나왔더라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텐데 그때 낳지 못했잖아요. 20여 년 차이가 나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얘네들을 놓고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아마 매일매일 지속될 거예요. 얘네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말이죠. 저도 저희 딸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요, 저희 딸 보면 옛날 얘기만 해요. 왜 옛날만 예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뻤는데, 제가 지금도 예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뻤는데 그래요. 근데 4살 때 저희 딸이 처음 수술을 할 때예요. 너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냥 동네 소아과에 갔는데 가서 그냥 저는 그냥 농담처럼 우리 딸이 왜 이렇게 꾀병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얘 좀 혼내주세요. 지가 잘못해놓고 혼나면 아빠 나 마비 온 것 같아. 힘이 없어. 그러고 쓰러진다고. 4살짜리가. 너무 영악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큰 병원에 가보래요. 저는 우리 딸을 혼내주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손을 잡고 아버님, 제가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큰 병원에 가서 꼭 검사 받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혼나서 무서우면 내가 갑자기 주저앉고 쓰러지면 누가 봐도 꾀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야모야라는 병인데 이거 심각해요. 수술하셔야 돼요. 뇌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냥 작은 병원 가지 마시고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 건강한데 이렇게 건강한 애가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잘. 근데 가래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 듣자마자요. MRI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러나? 그런데요. 찍자마자 바로 수술할 날짜 잡재요. 너무 안 믿어지니까요. 제 동네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갔다가 안 믿어져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검색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세브란스에 있는 뇌신경외과, 소아외과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수술을 안 시키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갔더니 이분은 보지도 않고 수술하재요. 검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수술해야 된대요. 입원 시켜놓고 검사를 하면 된대요. 근데 급하다고 빨리 수술하재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뇌수술했어요. 4살짜리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얘를 지켜낼 수 없구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네 힘만으로 살 수 없어. 네가 살 길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나와 화목하게 사는 그 길뿐이야.
네가 그걸 믿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네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너 어떡할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단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 그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할래? 너 나만 의지하고 살아볼래? 네 마음대로 가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네 힘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근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아니 하나님, 이제 한번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요. 다윗이요, 그 수많은 고난의 길, 사울왕에 쫓기고 동굴에도 숨어보고 숲에도 숨어보고 제사장 집에도 숨어들어보고 아무리 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인 나라에 가서 살려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것을 살려고 침을 진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과만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을 딛고요, 유다의 왕이 됐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나라는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다윗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가 즉시 돌이켰기에 하나님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 빨리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려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나하고 화해해야 돼. 나하고 함께 해야 돼. 그러면 돼.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배가 침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요,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저 나중에 천국 가려면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주일 예배가 10% 부가세는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혐오하는 그 부가세. 어느 곳에서나 따라다니고 무엇을 사든 무엇을 하든 꼭 붙어다니는 부가세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마치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귀찮아도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의 이 제사,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열심히 일도 해야겠죠. 다윗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얼마나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웠는지, 여러분 언제 시간이 나면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남 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저주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발 저것 좀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제발 좀 지켜주시고 저 악인들 좀 심판해 주세요.
왜 그런데 맨날 의인들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 고통받습니까? 왜 우리만 실패해야 됩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시를 쓰면서도 예배 드리고요. 도망가면서도 예배 드리고요. 미친 척하면서도 예배 드리고요. 전쟁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왕궁에 앉아서 그는 그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금을 계산하고 군대에 수를 셌어요. 이제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개수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랬다면, 혹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오른날의 타작마당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즉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교회가 부흥돼서 예쁘고 멋진 시설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으시겠어요? 안 지으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짓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말하겠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성전, 멋진 건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든 거친 들에서든 숲에서든 전쟁터에서든 어디서든 그곳에서 진심을 다하는 그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요, 땅이 생기고요, 집이 생기고 성이 생기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자. 우리 만나야지.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화목제를 지내. 나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자. 너희가 성전이 있어야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과거에 저는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자꾸 성전을 저렇게 지어 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때는요, 제가 어디에 있어도 어디다 던져놔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래도요, 사람들 교회 고를 때 어디 가요? 저기 이번 성전 새로 지었대. 고산동에 그동안 큰 교회 없었는데 아마 지금 저기 우리 수자인 뒤에 아마 성전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고산동에 처음 성전 건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 교회도 아니고 저기 별내에서 오는 것 같던데. 아마 멋진 성전이 지어지면 또 사람들은 야, 고산동에도 교회가 생겼대 하고 찾아가지 않으실까. 우리 교인 중에는 몇 분이나 가실지.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연약하니까 좋은 건물, 안락한 건물에서 좋은 시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도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어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전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삶의 가장 고달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 삼으세요.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아픈 순간,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칼을 들고 이제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할 때, 아니면 목에 경동맥을 찔러야 할 때,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라도 진짜 찌를까봐. 그 믿음을 아니까. 하나님, 저희 아들 너무나 귀한데요.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아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 아픔은 하나님은 아시고요.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 속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이 순간, 아마도 저는 다윗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사울 왕에 쫓길 때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신하를 죽이고 그 아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오늘 이곳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든 천사 앞에 섰을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오르나는요, 다윗에게 이 마당도 가져가세요. 여기 소도 있어요. 여기 타작하는 기계도 있고요. 다 태우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요? 오르난도 뭘 받죠? 천사를 받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땅이 중요합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그리고 실제로 값을 줬어요. 더 넘치도록 줬어요. 왜 그러죠? 그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 보면요, 11조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싸우죠? 고리타분한 목사님들은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이거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젊은이들은, 어떤 자칭 깨어있는 분들은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싸움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11조가 뭐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헌금이죠.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헌금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저보고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 도우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간, 이 생명의 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순간 살 수만 있다면. 다윗은 그래서요, 왕이었지만 오르난에게서 단 하나도 공짜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물건을 빼앗지도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아니 오히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지켜내고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더 깊이 깨달았어요. 제 아내를 어느 날 진짜 얼굴도 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보내고 말이죠.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가족들을 송두리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계산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 삶들을 살아내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가족도,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 천사가 심판을 위해 달려왔다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명령한 이유는 그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자만이 그 죽음의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그 의미를 알기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오직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생명 하나님께 드리고 그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